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단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네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2022년 1월 12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미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타락에 빠져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아무리 때리고 징계해도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보낸 선지자들을 삼켰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과 결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신부가 너무나도 쉽게 언약을 파기할 뿐만 아니라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 있을 만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무죄하다고 말하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백성들이 의존하는 세력들을 모조리 깨뜨릴 것이며 또 의존하는 것들로 인해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데도 헛된 항변과 구실을 내세우며 또 다른 죄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우상들과 간음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신명기 2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혼 규정에는 이혼하고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인이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음행을 저지르고 버림을 받았음에도 3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창녀의 낯을 가져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데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노를 한없이 계속하실까?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실까라고 하면서 별일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와 항의만 하면 자기들의 수많은 죄를 눈감아 주시고 바르게 구원해 주실 것이란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관건은 계속 반복된 죄악의 삶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쉽게 파기하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과연 계속 참으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악용했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에다가 주어진 숫자를 집어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정답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형식적인 회개에 대하여 무효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분명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삶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벗어나려는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없이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패턴은 자동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다면 반드시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비를 받아 누리고 있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죄의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도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열매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2022년 순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순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유치부 이미영 집사님, 유년부 장혜련 사모, 중고등부 조병삼 목사, 청년부 김혁수 집사에게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